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평안하신지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우리 이쁜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또 얼굴 보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적인 계통으로는 굉장히 꽝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나 조형하는 거나 조각하는 거나 하여튼 예술적 계통에 관련된 부분은 소질이 정말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말을 멋지게 조각한 그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멋지게 말을 조각할 수가 있느냐. 그 조각가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작품이 아닌 것만 찍어서 내버리면 이렇게 좋은 작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본문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본문의 내용,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제 자체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난 부분만 조각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멋진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그런 말씀도 있고,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말도 있고, 도토리의 키재기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가 50보 100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의다가 대동소이하고 의미가 상통한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이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신 이후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고 계셨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죠. 겉과 속이 다른 완전히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저주하고 계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그때에 그 집에는 율법 교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이제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막 퍼붓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도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 그룹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거든요. 당대인데 바리새파의 구성을 보면 일반 서민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한 축은 그 시대의 신흥 강자로 이렇게 떠올랐던 이 서기관들 그룹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이제 뺏겨 쓰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의 사회에 있어서 강력한 이제 지도자들로 부상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름 사회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고 신흥 강자로 이렇게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파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까 자기 귀에도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자기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자기들의 위신을 조금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모종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고, 사실은 그 놈이 그 놈인 것이고 50보 100보인 그런 이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니놈들도 다르지 않다 하면서 이제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파에 이렇게 속하면서 상당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이제 주로 랍비라는 소리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 랍비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40세 이상의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고 서품을 받은 자라야만 이 랍비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절대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율법에 따른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결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판결로 인하여서 한 인생이 영원히 매이기도 하고 영원히 풀리기도 하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소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삶의 지침으로 만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에 대한 이제 율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모법인 10계명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지?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한 삶의 지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지침들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위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한다.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드려야 한다. 1년에는 반드시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시켜드려야 된다. 그리고 명절 때는 꼭 찾아뵈어야 한다. 이런 형식으로 하위법들을 이제 조문들을 쫙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조문과 수많은 이 규례들이 진정한 부모 공경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큰 짐을 지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모 공경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드릴 수 있는 여유가 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형편과 처지라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이라는 것은 한번 성문화를 이렇게 시켜놓으면 형편과 처지를 봐주지를 않아요.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 수많은 이런 법조문들은 사람들에게 번잡함을 이렇게 안겨주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법조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머리에 담고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방금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듣다가 이렇게 잊어버리거든요. 육법전서를 우리가 다 외우고 삽니까? 못 살거든요.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다양한 이런 이제 조문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범잡함을 안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지 중에 깜빡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장로들의 유전들을 쫙 만들어내면서 자기들은 정작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왜 이들이 이 법조문에 대한 내용은 또 지키지 않을까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걸요?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의 유진이라는 건 율법은 아예 범할 수 없도록 모법인 이 율법 자체, 모세로부터 이렇게 받은 이 법 자체는 아예 어기지 못하도록 이 하위법들로 꽁꽁 싸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 하위법 안에서만 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 자체는 건들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지만, 삶의 지침들을 주지만 사실은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자기들의 권위가 살아요. 그래야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감싸서 질식시켜 놓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낼 때 사랑의 원리로 기초로 해서 이 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짐을 계속해서 지우게 만들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고 그들을 부려먹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저주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주에 대한 선언이 47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저들의 아비인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저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보면 그 아비의 그 아들이다, 이런 이제 속담이 여기에 맞을 것이에요. 여러분 4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고요, 사도들은 미래적인 관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부지런히 그 백성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낸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율법 아래로 다시금 돌아와라, 이것을 외쳤던 것이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라, 그것을 말씀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서도, 사도들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음성 듣기 거부하고 사도들의 음성 듣기 거부하고 오히려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4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다는 말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다라는 거거든요. 사도들의 입에 넣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이시자 대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알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사도들, 선지자들 그 음성 다 외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이 그 계시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부지런히 주셔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계시의 비밀을 알리게 해요. 그런데 구약에 여러분 보면 참된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언제 너에게 그런 말씀하셨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가지고 그 말을 비교해 보면 그 말이 하나도 진실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뜻, 그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도, 선지자가 전에도 사도들이 외쳐도
다 외면하는 거예요. 다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저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또 그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 율법이,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율법은 율법의 본 의미보다 그들이 해석한 의미가 더 의미가 있었어요. 더 값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모세의 자리도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이시고 대사도이시고 지혜의 총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주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50절에서 51절 말씀 보십시오.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요, 처음에 무죄한 자로서 피를 흘렸던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렇게 피를 흘린 사가랴의 피까지 모두 이 세대가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아벨에서부터 사가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성경의 순서하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성문서 이런 순서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오경으로 비롯해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가 그 다음에 오고요, 그리고 성문서가 와요. 그런데 이 성문서 안에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역대기를 역사서에 넣는데 이들은 성문서에다가 넣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오늘 나오는 사가랴의 이제 순교자의 피가 사가랴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첫 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의인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 피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들의 무죄한 피 흘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게 돼요. 잔인하고 잔혹하고 혹독한 피의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전에 일본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사실 선교를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지만,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 37년 이렇게 이제 집합 폈다는 이 민족적인 이 피해의식,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밟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이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한 이 고통이라는 건 실로 상상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 유대인들이 당한 이 끔찍한 이런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 인간들이 나치에 의해서 이제 저질러진 일이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이제 인간들이 그래요. 인간들의 사악함이라는 건 그 끝이 어딜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좀 인간들의 사악함이라고 해봐야 어느 선 정도를 이렇게 넘지 않도록 만들어 두셨으면 안 됐을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사악해도 그냥 뺨 한 대 때리는 정도로만 사악하게만 이렇게 해놨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인간의 사악함의 끝이라는 게 이게 진짜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잔인함들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 죄악,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인 이 죄악, 혹독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당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저주에서는 52절이에요. 화히 있을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너희들이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서기관들을 그 사회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실질적인 이유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열쇠라는 게 뭐냐 하면 비의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비의적인 지식을 전하는 담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계시의 비밀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세 사람만 있어도 근친상간에 대해서 논할 수 없어요.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인자, 구원자, 그리고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수레, 불수레를 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서기관들만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논할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비의적인 지식들, 사람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나 인자에 관한 내용이나 구원자에 대한 내용이나 창조의 어떠한 내용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전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지식의 비밀들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뭡니까? 사장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주어져서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기관들이 막강한 그 당시에 힘을 발휘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의적인 이 지식을 전수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런 비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들의 묵시문학 가운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아들, 인자, 구원자, 불수레를 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 창조에 관한 이러한 묘사들, 이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오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그 백성들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알렸어야 됐죠. 그리고 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백성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들이. 이 막강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해온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 백성들을 동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이신 기적이나 능력들이 한쪽 구석에서 여러분 몰래 행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들에 대한 내용들을 무백성들 앞에서 가르치고 그 기적과 능력들을 무백성들 앞에서 그냥 드러내놓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읽었어야죠. 알아봤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시대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저주하셨으면 이 저주가 이제 경고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책망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격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53절 5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실 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현실이었어요. 야, 이 놈이 무엇이 잘났어? 그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이 놈이 도대체 뭔데 감히 우리를 가르쳐 들려고 하느냐? 이 나이 40도 안 된 놈이 말이에요. 랍비라는 자격도 없는 놈이 목수의 아들 주제에 이 놈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여러분 이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이 표현하고요 노리고 있었다 이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것하고 노렸다라는 이 표현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십자가로 데리고 가요. 회개치 아니하고요. 이게 오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타낸 모습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저주하고 계신 이 내용은요, 첫 번째 관련된 이 저주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리새인의 저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반드시 여러분 사랑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일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율법의 어떤 여러분 조항이나 문항이나 어떤 새로운 규칙들이나 원칙들이나 소위 장로들의 어떤 유전들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절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관행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왜 관습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것이 왜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과 주체를 위한 지혜를 만들어내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토록 만들고요, 그곳에서 그 자신의 어떤 기쁨, 행복,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의 교회에 있으면 전부 다 죄예요. 전부 다 무거운 짐이에요.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왔다. 관습, 관행, 이런 주장들은 기독권을 가진 자들이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구조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필요한 건 새로운 사랑의 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1세대의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2세대의 목사님들이 이제 개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세대 목사님들이 개성을 이렇게 이제 강단을 개성하면서 교회에 수많은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냐면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리더십이 바뀌었으면 그분의 리더십을 따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이 1세대 목사님들의 리더십에 취해가지고 2세대 목사님들에게도 1세대 목사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데 여러분 2세대의 이 리더십과 1세대의 리더십이 사람이 달라서 틀린데 똑같이 요구하면 2세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 배겨요? 바꾸라는 거거든요. 1세대의 목사님을 네가 따라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틀린데 사람을 그게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바뀐 리더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뀐 리더십에 따른 사랑의 원리가 작용이 돼야 되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 이분의 목회 방향이 뭐냐? 진리로 인도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목회의 방향에 따라 진리로 인도를 하면 그 진리가 거짓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사랑으로 같이 섬기고 동역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정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조국 교회 안에 보면 목사를 그냥 심심찮게 갈아치우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 안에서의 이 지혜는 수많은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규칙들이 사실은 나중에 다 우리에게 올무로 여러분 작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관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그에 따른 여러분 시행세칙들이 있죠.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마다 모법이 헌법은 육법전서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두껍지 않아요. 모법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다 뭐가 붙어요? 시행령이라는 게 붙어요. 구체적으로 시행령들이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수많은 법칙들, 새로운 규칙들이 계속해서 입법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행동들은 모든 것들을 문서로 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의 행동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뭐예요? 새로운 이 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국회가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안에 최소한의 법들이 만들어지면 그 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원리들이 만들어져서 그 사랑의 원리대로 따라가면 사실 법이라는 게 가장 간단 명료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충족이 돼요. 법을 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 사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법도 한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면 율법전서가 아무리 두꺼워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 법에 적용받을 이유도 없고요. 제재를 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 안쪽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긴 하거든요. 처음 시행세칙보다 이걸 계속해서 여하튼 보충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보다 더 두꺼워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평상시에 여러분 시행세칙 봅니까? 그런 거 안 봐요. 정관 봅니까? 그런 거 안 봐요. 우리가 시행세칙들 딱 외우면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요. 그냥 사랑의 법칙으로 움직이면 사랑을 따라 행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시행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규칙들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대어 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에 따라 행동했는가 행동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대어 봐야 해요. 이게 사람 여러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짐을 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늘 과연 나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나는 과연 사랑의 원리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있는가? 요거 물어봐야 돼요. 만약 사랑의 원리가 아닌 그 어떤 법칙과 그 어떤 새로운 규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이미 기독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위에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아래서 겸손하고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교회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사장시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악한 교회들처럼 여러분, 주의 종을 청빙하여 놓고도 아무런 범법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요, 그 가족들을 모두 길거리로 내어쫓는 그런 악한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그런 교회가 조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반사로 일어나요. 통곡할 일이죠. 그런 교회는 주로 보면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그런 악한,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판 그 죄악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해요. 그런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안쪽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네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가벼이 여기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한낱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의 목소리로만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칭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순종의 열매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단지 인간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인간 주제에 인간이 이야기하면 니는 내한테 좀 좋은 말만 해다오, 니는 나한테 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좀 해다오. 내 마음에 맞는 말만 좀 해다오. 이런 것 아니에요? 조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 여러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해요. 전부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보내요. 내 귀가 즐겁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에 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짓 목사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해서 돌 던지고 내어 쫓아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그렇게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좀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밝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좀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들이 가지는 최고의 수준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오매불망 내 소망이, 이 땅에 내 소망이 내 주님의 품에, 내 주님의 나라에 안기는 건데,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 아낌없이 내어오신 내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내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목사님,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영광 좀 더 전해줘요. 밝혀줘요. 저는 그런 성도들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저는 우리 진주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준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내 귀, 내 마음,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 아니고, 내 귀가, 내 입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이 딱 맞추어져서 오매불망 자나 깨나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사무쳐서 한 세상 잠깐 있다가 떠날 이 세상 미련 두지 아니하고 내 주님만 바라보다 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영광 꿈꾸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식의 열쇠를 조금 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의미는 여러분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밝게 안다라는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뭡니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가할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제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른 지식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혹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도 성령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제 말씀을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전거하거나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전거하면 당장 그만두시오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의 영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여러분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면 여러분 전부 다 엉뚱한 데로 와요. 전부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고요.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말씀이 이게 진리가 아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죠.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독을 먹이고 있는데 되겠어요? 두고 보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서 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상도 말로 이 열쇠를 쇳대라 하잖아요. 저 진주 와가지고 쇳대라는 표현을 다시 알았거든요. 쇳대 참 재밌더라고요. 그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천국의 쇳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쇳대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쇳대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 쇳대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천국의 이 쇳대를 가지고 열어주지 아니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쇳대가 황금 중에 황금의 쇳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살펴봐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황금 쇳대에 녹이 썰어 있는지 안 썰어 있는지 확인해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황금의 쇳대, 나는 얼마나 자물통 이 쇳대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문 영혼들을 인도했는가.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가진 이 천국의 쇳대에 녹이 가득 쓸었으면 내 영혼도 녹슬어 있는 거예요. 녹이 쓸면 잘 안 돌아갑니다. 아시죠? 녹이 쓸면 잘 안 돌아가요. 네. 여러분, 우리 생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절대 많이 안 남았어. 내 팔다리가 튼튼한 것 같지만 내 팔다리 사용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10년 지나면 닳고 닳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당장 내일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 못해. 여러분, 젊은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그 건장한 청년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백혈병이라는 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내 건강에 대해서 장담하실 분 있어요? 내일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장담하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천국의 이 쇳대 가지고 문 영혼들을 인도해서 천국 문 활짝활짝 열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니 뭐하다 왔노? 이 질문 받을 거라고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그거거든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저는 가장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이 껍데기 너 가. 가장 저는 두렵거든요. 그게 이 껍데기, 이 인생, 이놈아, 넌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어, 가. 가장 무섭거든요. 저는 천국에 그냥 진짜 마구간이라도 치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쫓아서 사랑의 원리에 따라 우리 각자가 행동하고 주님의 음성,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천국의 이 열쇠, 쇳대를 가진 여러분들이 문 영혼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존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사랑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 꼭 듣고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문 영혼들에게 천국의 문 활짝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